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연약한 우리가 강해진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증언은 예수를 믿으면 연약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약한 채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미련하면 미련한 대로, 또 약하면 약한 대로, 천하면 천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 주님께서 뛰어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신앙의 신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그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뛰어들어와 우리와 함께 바로 살아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그릇은 아니죠. 천한 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그릇에 뭐가 있냐면 바로 보배가 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천함과 우리의 없음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바로 용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쓰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을 가지고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약함을 가지고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 얼마나 겁이 납니까? 얼마나 바로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에서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없는데 없는 것 가지고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노릇해야 되고 또 남편 노릇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는 그 직급에 걸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한 기대가 있을 것인데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없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충족시키려고 하면 얼마나 겁이 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는 게 겁나지요. 끊임없이 용을 쓰지만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을 쓰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버겁지요. 그러니까 팍팍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을 넘는 힘을 쓰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인생을 살아가고 어느 날 갑자기 심장병이 오고 몸에 무리가 생겨서 몸이 망가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약함의 쓰임이 달라집니다. 약함의 이름이 그래서 바뀌어버립니다. 뭐라고 바뀌냐면 질그릇이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됩니다. 여기에 컵이 있는데 그냥 컵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물을 담으면 이게 뭐가 됩니까? 물컵이 됩니다. 주스를 담으면 주스를 담은 컵이 되겠죠. 술을 담으면 술잔이 되겠죠. 차를 담으면 찻잔이 되는 거지요. 여기에 여러분 금은 보석을 담으면 이건 뭐가 됩니까? 보석함이 되겠죠. 놀라운 거지요.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여전히 없습니다. 여전히 약합니다. 여전히 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우리의 인생의 이름이 달라지죠. 여러분, 무슨 이름을 여러분과 제가 갖게 됐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공식적으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그 이름을 쓰냐면 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신분이죠. 여러분, 머리는 몸을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머리가 나쁘면 인생이 피곤합니다. 그렇죠? 머리가 능력이 없으면 인생이 무능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성실하지 않으면 인생이 게으릅니다. 여러분, 머리가 지혜롭지 않으면 인생을 미련하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인생의 머리가 누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되셨어요. 우리는 그에게 붙어있는 바로 몸이 된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약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약함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는 성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더 많이 하지요. 보람찬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많지만 후회하는 하루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고스란히 그것이 내 삶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이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맺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살이를 할 때 절대 실패하면 안 돼요. 세상살이 할 때 후회할 짓 하면 안 돼요. 망할 짓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약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바로 주님이 지셔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잖아요. 내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후회하는 하루를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일을 하셔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살면서 했던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결론을 만드신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시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산다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없으면 내가 한 일이 내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 일이 뭐가 돼요?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 돼요. 과정이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만들어내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인생,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 속에서 개입하시고 일하신가를 바로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60 이상 안 먹은 사람들은 아직 인생을 몰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무슨 맛인지 무슨 재미인지를 몰라,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왜냐고 그랬더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나이를 먹어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공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는 그 젊은 날에는 성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이 들어 보니까 성공이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되는 게 있는데 실패가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에 실패할 때 그 실패했을 때의 그 20대의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절망이죠. 낙심이죠. 인생이 끝난 것처럼. 더 이상 인생을 살 동력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꺼져버린 엔진을 가진 사람처럼 싸늘한 심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요, 이제 연세가 드시고 보니까 그 20대의 그 실패한 것이 내 인생을 만들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죠. 그때 내가 실패 안 했다면 어찌할 뻔했을까? 그때는 실패한 것이 죽을 것 같았는데 나이 들어서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그때 그 실패로 내가 살았어요.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숨 막히지요. 오늘 실패했는데 어제도 실패했어요. 내일도 실패해요. 그러니 실패가 내 인생을 완전히 싸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실패 덩어리가 돼버렸어요. 문제 덩어리가 돼버렸어요. 나는 문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일을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쌓이지 않는데요. 내 인생에 내가 저지른 문제 때문에요, 내 인생이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푹석 주저앉아 있지 않는데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많은 문제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아간대요.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성경의 예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첩첩산중 아닙니까?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4명이에요. 배다른 형이요 10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집에 태어나면 이건 시끌사끌한 집안 정도가 아니고 콩가루 집안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집에 삽니까? 그런데 아버지는요, 편애하는 아버지였어요. 공정한 아버지가 아니죠. 편애했어요. 자기 엄마만 좋아하고 심지어 자기만 좋아해요. 여러분,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놨으면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지혜롭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가정을 다스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편애하는 거죠. 이로 인하여서 고스란히 누가 당합니까? 그럼 자기가 당하는 거죠. 요셉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너무너무 얼마나 미워했으면, 요셉이 선의를 가지고 형들한테 가는데, 형들 반가워하고 달려가는데 그 형들은 어떻게 해요? 달려오고 있는 요셉을 저놈을 잡아가지고 죽여버리자, 그 결의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달려가는데 잡아가지고요 죽여버리려고 했다가 유다가 아니 그래도 죽이기는 좀 그렇고 우리 형제인데 우리 팔아버리자 그냥. 여러분, 사실 죽이는 건 당장 잔인하지만 파는 건요 평생 잔인한 짓을 하는 거예요. 노예를 하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노예는 사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 혹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척척삼징이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미궁에 빠지는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죠. 가서 팔리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모함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요 척첩삼중, 끊임없는 이기의 연속입니다. 이기의 연속입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밑으로 깔아앉는 인생이 뭐냐면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알잖아요. 요셉의 인생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밑으로 깔아앉은 것 같았는데,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인생 같았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했어요? 솟아오르는 인생이었어요. 그냥 하늘로 그냥 솟아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못 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못 가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못 가니까 하늘로 그냥 쑥 솟아가게 만들어요.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갈 때 살다 보면 알게 되는 지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게 뭐냐면 문제만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사고만 안 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사고만 안 치면 되는 거예요. 사고만 안 치면. 그래서 우리들은 자식들한테 늘 도전적인 인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만 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고만 치지 마라. 그렇죠. 사고 안 치면 되는 거죠. 인생은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고 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인생의 끝이 아니니까. 그 사고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식을 대하시듯 대하셔서 그 문제를 가지고요, 우리를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셔요. 알게 만들어 주셔요. 저는 사실 28살 때까지요, 배움에 대한 그 갈증이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 열등감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10월달, 11월달만 되면 제가 막 너무 다운되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 원인을 몰랐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예수 믿고 알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제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것에 제가 완전히 짓눌려 가지고 내 포부대로 내가 인생을 못 사니까 그런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예수를 제가 딱 믿고 나서요, 제가 예수님을 제가 중학교 때부터 믿었지만 제가 28살 이렇게 되면 25살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놀랍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28살 되던 해에 어느 순간인가 제가 그것 때문에 짓눌려 있지 않은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내가 실패했던 그 누군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였던 삶이 내 삶의 끝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뒤로부터 제가 너무너무 담대해졌어요. 너무너무 제 안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보고요, 어떤 분들은 막 박사학위도 좀 해보시죠, 이런 말하고 그래요. 뭐 그거 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 안에.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충분하다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요. 좀 박사 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그분대로 하는 거지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내가 충성하고 살아야지. 그래도 충분해.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 인생이 정말 신비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해왔던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 때문에 후회하고 그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요마양 됐어 라는 그런 억울한 마음도 들고 후회하는 마음도 들고, 이러한 것들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게 끝이 아니고 내가 네 인생 속에 뛰어들어와 일하고 있어. 내가 만드는 게 네 인생의 끝이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 문제 안 일으키려고 살지 말고 오늘 하루 자신 있게 살아. 오늘 하루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 살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 인생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주님을 닮은 그릇이 되었어요. 주님을 담은 그릇이 되었어요. 주님이 머리이신
바로 우리는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한 일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한 일이 내 인생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인생을 선물로 받았으니 오늘 하루도 그렇게 담대하게 또 충성되이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주신 은혜를 쫓아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주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 담대함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하는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자녀와 부모와 부부관계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귀한 마을과 정식 마을의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이제 오늘까지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보니까 그냥 차가 빠져가지고 차를 그냥 대형 트럭을 끄집어 올려야 되고 막 이런 길들을 가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그 모든 것이 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간증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일 또 한국으로 돌아올 때 모든 일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순적한 귀국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또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